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 여사사 그리스도의 기능을 알게 하시려고 내가 이 일 때문에 내 입을 당하였다.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내게 대해서는 주시려고 하여 서로를 아뢰라. 함께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지하철 7호선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봅니다. 어떤 사람이 지하철에 들어오면요, 뜬금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이 많이 와서 예수 믿으라는 말 맨날 들으셔서 지겨우셨죠? 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 지하철 안에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도대체 뭔가, 왜 그런가, 무슨 말 하려고 저러나 라고 이렇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다 쳐다보자. 사람들의 시선을 느낀 이 사람이 드디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까지 듣기만 하실 겁니까? 이제 믿으셔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한마디 하고 역할로 갔다 봅니다. 참 보면은 이렇게 한해 복음을 전하는 길에 정말 창피함도 모르고 아니면 정말 뜨거운 열정들을 갖고 이렇게 전도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사실 조금은 마음에 부끄러움도 느끼고 조금 또 죄스러움도 느끼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입을 열어 복음 전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특별히 전도연구를 수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말씀 나누기 앞서서 간단한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면 2016년도 7월 달에 캐나다에 있는 엘버타 주에 큰 홍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가옥이 다 불에 잠기고 또 살던 사람들이 다 사실은 이 홍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소방관들이 다 출동을 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구출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방관 중에 션 위브라는 이러한 그 소방관이 있었는데요. 역시 그 피해 현장에 출동해서 많은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과정 가운데 어떤 한 고령의 할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할머니는요, 다리도 불편하고 걷기도 어려워서 그 물살이 홍수나서 물이 이 무릎까지 차오르는 이 길을, 그 물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방관이 이 할머니를 번쩍 안아들고 걸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시면 소방관이 아주 활짝 웃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활짝 웃는 모습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아니 저렇게 어떻게 활짝 웃을 수 있지?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나오고 난 다음에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물었더니 이 안고 나올 때 할머니가 이 소방관을 가만히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씀했답니다. 이렇게 멋진 남자 품에 안긴 게 결혼식 이후에 처음이네. 참 좋구나.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소방관이 그 이야기를 듣고요. 너무 아무튼 이 할머니의 말이 참 기분 좋기도 하고 또 즐거워서 할머니에게 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저도 여전히 아름다우신 소녀를 안고 가니 저도 역시 영광입니다. 라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대화하면서 크게 이렇게 한방 웃으면서 나오는 모습이 사진에 찍히게 되었습니다. 보는 사람도 좀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비록 사실 상황은 좋은 상황은 아니죠. 서로가 사실 많이 심신이 지쳐 있거나 혹은 또 어려운 상황인데 이 따뜻한 말 한마디, 용기를 줄 수 있는 이 한마디가 이렇게 사람들을요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웃게 만드는, 참 또 기분 좋게 만드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혹은 준비하거나 혹은 또 여러분들 하고 싶은 말씀들이 분명히 있으시죠? 어떤 말을 준비해 오셨습니까? 용기 있는 말, 혹은 용기를 줄 수 있는 말, 또한 힘을 줄 수 있는 말,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하면서 그러면서 서로가 함께 이렇게 기쁨과 용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그러한 관계가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마음에 품고 오는 말이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 힘들고 어렵게 하는 말들을 준비해서 오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복음이란 기쁜 소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쁜 소식은 나에게만 기쁜 소식이냐?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기쁜 소식일 수 있고요.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복음은 나에게만 용기와 위로와 또한 소망을 주는 말씀이냐? 아니요. 나에게 용기와 위로와 소망을 줬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용기와 소망을 줄 수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만 역사하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동일하게 역사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한 이 복음에 우리가 감동과 감격을 느끼며 함께 그 은혜에 혹은 또 구원의 자리에 함께 나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실 우리가 각자의 소망과 처지는 다 다르지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달라지고 변하게 됐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이 복음은요, 기쁜 소식은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반드시 전해야만 되는 그런 가장 소중하며 가치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요. 그렇다면 이 복음 전하는 일, 이것을 우리는 절대로 멈춰서나 혹은 또 주저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전하며 혹은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우리 가운데 권면해 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 있는 말씀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전도하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필요한 자세는요, 먼저 기도로 문을 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하되 다만 우리가 그냥 어쩌다가 한 번 하는 기도가 아니라 멈추지 않는 기도, 지속적인 기도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데 오늘 주로 기도를 언제 하시죠?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우리가 또한 기도할 제목이 생길 때 우리가 사실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그러면 혹시 한두 번 하다가 그만두십니까? 아니잖아요. 물론 오랫동안 기도하는 기도 제목도 있지만 기도하다가 사실 우리 멈추는 기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오랫동안 유지되는 기도는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기도도 있지만 그 문제가 나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을 때에는 우리는 기도를 꾸준하게 할 수도 있고 오랫동안 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와 상관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과연 얼마나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나와 직결된 문제가 아니면 그러면 우리 그냥 한두 번 기도하다가 끝납니다. 왜? 내 일이 아니니까. 나와 아무런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없으니까 굳이 그렇게 우리가 여기에 오랫동안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태신자 카드를 나눠드렸죠? 그러면 카드에다가 이름을 적으셨을 때에 그러면 어떤 걸 적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혹시 이름 적어놓고 한 번, 두 번, 혹시라도 일주일 혹은 한 달 이 정도만 기도하다가 말 거라면요, 사실은 그 태신자 카드에 적는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그 기간 안에 기도하는 동안에 그의 영혼이 함께 돌아오고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다른 새로운 영혼을 품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긴 하겠죠. 그런데 단순히 교회에 등록시키거나 아니면 그냥 교회에 오게 하기 위한, 교회에 오는 것으로 만족하기 위하여 사실 우리가 태신자 카드를 적는 건 아닙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기까지 우리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고 또한 지속적으로 행하며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내가 어떠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거나 어떤 사람을 놓고 이런 기도할 때에 한 번 기도하는 것과 하루 온종일 기도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하루 온종일 기도하는 것이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하루 종일 기도하는 사람과 일주일 기도하는 사람은 당연히 다르겠죠. 더 나아가서 일주일 기도하는 사람과 한 달에 기도하는 사람, 아니면 한 달에 기도하는 사람과 1년에 기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1년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구원받기까지 어쩌면 평생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은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고 틀릴 수밖에 없지 않아요. 교회에
중직자들이나 혹은 또 사역자들을 훈련시킬 때마다 제가 반드시 요청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평생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 번, 두 번 기도하고 끝나는 것, 혹은 또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혹은 1년 기도하고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평생을 기도할 수 있는 내 평생의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라고 요청하고 부탁드리고 있거든요. 우리가 대신하는 기록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그냥 이 기간 동안에만 우리가 기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조금 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작성하며 기도하고자 하는 이유는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고 그 영혼이 정말 하나님께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까지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 영혼을 여러분 가운데 맡겨주셨다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 그런 영적인 책임감을 갖고 계신다면 그 영혼이 반드시 구원을 받고 또한 신앙생활을 잘하기까지 여러분들 끊임없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이 기도할 때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기도란 나의 필요와 요구를 요청하거나 혹은 또 간구하는 것이 기도만은 아닙니다. 물론 기도의 일부가 되긴 합니다. 하지만 기도란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서 기도할 때 그게 바른 기도가 될 수 있고 또한 차원이 높은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나만의 요구와 요청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 그것이 바로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뭘 가장 기뻐하시는지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사명을 우리 가운데 맡겨주셨는데 영혼을 구원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며 원하시는 이 사명을 맡겼으니 우리가 해주셨으니까 이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들 늘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세 번째, 기도하는 자세는 깨어있는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가 깨어있는 기도일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깨어있는 기도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나의 생각과 이게 사실 구별되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기도란 나의 욕심보다는 나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 있는 기도, 이게 바로 깨어있는 기도이고, 두 번째는 중보하는 기도입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영혼들, 그 필요한 하나님의 공과 하나님의 또한 사랑이 필요한 그 영혼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중보하는 기도가 바로 깨어있는 기도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영혼이 믿음을 갖고 구원을 얻기까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기도자가 바로 깨어있는 기도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믿지 않는 영혼이나 혹은 또 사람들이 단순히 교회에 등록하거나 혹은 교회에 한 번, 두 번 나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전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 영혼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데까지 있습니다. 특별히 혹시 태시작가들을 작성하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로 인도에 오셨다면 인도에 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혼이 저희 교회에서 잘 정착하며 특별히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에 이르기까지 그 인도하신 분이 반드시 중보하며 기도하고 동역자로서 함께 사역 가운데 나아가는 사실입니다. 물론 저희 교회에도 새롭게 오신 분들을 돕는 세가족 사역팀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분들이 다 그 영혼들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혹시라도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여러분을 맡겨준 영혼을 정말 주님의 이 교회 가운데 인도에 되었다면 교회에 등록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하나님의 뜻이며 목적인 걸 깨닫고 이 확신이 서기까지 또한 이 구원의
감동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기까지 옆에서 이걸 계속해서 중보하며 또한 기도해 주시고 동역자로서 사역해 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전대문을 열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3절에 말씀으로 혹은 또 사람의 말로 문을 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변에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아니, 저도 말을 잘하는 편은 아닌데, 그런데 말을 잘하는 것보다 내가 확신을 갖고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영적 비밀,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영적 비밀이 혹시 있으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 가운데 찾아와서 만약에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과연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왔으며 왜 십자가에 죽었는지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하여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묻는다면 여러분 과연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만큼 말할 수밖에 없고요. 또 경험한 만큼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알지 못하거나 혹은 또 내가 훈련받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말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내가 들을 때에, 이 말씀을 내가 보며 또한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할 때에 이 말씀이 나에게 믿음으로 다가오게 되고요. 또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머리로 알고 있는 그 지식과 알미 가슴으로 내려왔습니다. 가슴에서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또한 뜨거운 사랑을 느낄 때에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며 또한 내가 느끼고 깨달은 것들을 또한 가슴으로 내가 만난 것들을 말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는 게 없고 느끼는 게 없으니 말할 게 별로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 찾아와서 예수님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묻는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믿어봐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까? 출애굽기 4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내가 왜 너를 불렀는지, 나는 누구인지, 내가 너에게 어떤 사명을 주는지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세는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출애굽기 4장 1절에 보니까 나를 보낸 사람 하나님을 믿지도 않겠지만 나도 역시 믿지 못한다고 이렇게 거부하거나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요 또 다른 증거들을 보여주십니다. 지팡이를 버리니까 뱀이 되기도 하고 오른손을 넣다 빼니까 몽둥이가 됐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몇 번이나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2절에 말씀하십니다. 4장 출애굽기 4장 12절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러니까 입만 열면 하나님께서 그 말을 책임져주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자기의 말에 능력이 없다고 고백하긴 했지만 그냥 이거는 자기의 말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 안에 진원과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인생에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은 이유를 되물어봅니다. 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되지? 그리고 나는 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이 질문에 대하여
내가 스스로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우린 여전히 어쩌면은 그냥 맴도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이 궁금해서 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는요, 그 사람의 믿음을 혹은 생각을 실험하기 위해서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악하게 여기면은요, 트집을 잡고 핍박하기 위해서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나는 과연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는지, 누군가가 여러분의 대답을 들을 때에 어떤 사람은 자기도 확신을 갖겠죠. 그래서 믿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구나. 깨닫게 되겠지만, 내가 확신을 가지고 말하지 못하면은 그 사람들 역시 흔들리고 있는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문제도 궁금증도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고 하나님,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내가 왜 예수를 주인 삼아 살고 있는지, 이 믿음의 답변을 잘 준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혹은 또한 누구에게든지 이 복음에 대하여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일을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도에는요, 우리가 행함을 혹은 순종함으로 전도행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첫 번째, 그래서 지혜로 행하라고 우리 가운데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지혜는, 이 지혜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지난주에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드리면서 삶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데에는 그 삶의 영적인 수준과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바로 은혜로 문을 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고, 또한 지금도 그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신 이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는 필요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라면 다른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 은혜로 많은 사람에게 다가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장 가운데 이런 복음 선거가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다. 크신 게 다 볼 수는 없어도 작은 고난에 지쳐있을 때에도 내 삶을 주께 맡겼으니 버티고 견디고 이기게 하신다는 고백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는 하루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백성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게 될 때 나도 물론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또 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사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 그 은혜를 증거하고 그 은혜를 느끼게 하며 또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또한 그 은혜의 도구로 우리를 통로로 사용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금의 맛으로 바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소금의 대표적인 맛은 짠맛이죠. 그런데 이 짠맛을 내는 소금이 놀랍게도 음식에 들어가면요 다 각각 다른 맛이 납니다. 어떤 것은 더 고소하게 만들고 어떤 것은 더 달달하게 만들고 참 신기하죠. 복음은 하나이지만 이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의 삶이 다 각자 다릅니다. 그러니 내 삶에서 나타나는 복음의 열매, 복음의 모습은요 조금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썩어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 가운데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맛을 잃어버린 삶 속에서 맛을 괜찮게 하는 이 소금의 역할을 우리 가운데 맡겨주시고 또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이 복음의 맛이 무엇인지 또한 예수님의 은혜의 맛이 무엇인지를 내가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영적인 체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저는 체험이 많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물론 뭐가 하나님의 은혜인지 내가 아직은 알 수 없다고 말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사모하며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깨달아달라고 기도하시며 강조하시면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서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보면서 제가 여러분 가운데 많은 질문들을 제가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한번 이 질문을 잘 한번 들어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인도하심을 믿고 기도하는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마음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잘 알고 있는가? 그렇다면 알고 있는 영적 비밀에 대하여 나는 과연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세월을 아껴서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가? 믿음과 지혜롭게 말하며 행동하고 있는가?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삶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가? 물론 질문으로 시작해서 질문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하는 이유는 그래야 한 번이라도 더 고민해보고 생각해 보지 않을까 라는 바람에서입니다.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원하고 바랬던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사실 저희 교회도 앞으로 이런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어떤 행사를 치르거나 혹은 또 그냥 사람이 많이 등록하는 것으로 저는 기뻐하거나 혹은 또 하나님 역시 그런 일로 기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바로 원하기는 등록한 사람이라면 물론 여전히 아직도 많이 기도가 필요하겠지만 누구든지 여러분이 지금 작정하며 기도하는 그 분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셔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요.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누군가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언젠가는 그 영혼이 반드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더 주님을 알기를 소망하며 또한 간절히 소망하는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는 만큼 우리가 선포하며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된 것들을 선포하며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며 또한 내 삶에서 경험된 것들을 내가 선포할 때 가장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역과 이 사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고요. 그리고 이 사명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의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사역과 동역 가운데 이런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며 또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또한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이번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한 그 기도의 분량이 있었기에 어쩌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한 그 은혜에 하나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나도 역시 이 은혜를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는 만큼 믿게 하시고 믿는 만큼 영적인 체험을 가지고 살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가진 이 믿음의 체험과 간증거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이루고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주여 이 주의 부르심 잘 결단하고 또한 믿음으로 순종하여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드리오며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